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거룩한 12월을 맞이하여 저의 발걸음을 주의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한 주간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한 주간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를 위하여 이 시간 특별히 간구합니다. 성원박 교회가 이 지역 사회에서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고 믿지 않는 이들을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저희 성박교회가 하메노회 소속 지교회로 가입되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우신 계획이고 귀하게 쓰여질 줄 믿습니다. 아멘. 저희 성박교회가 부흥 발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성도들 가슴 속에서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아직도 전쟁으로 고통받으며 신림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나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어 하루속히 주님의 평화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더 이상의 희생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님 전쟁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갑절의 영광을 부어주시고 영육간에 건강케 하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며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전하는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 앞에 힘들고 지친 몸을 이끌고 나온 주님의 자녀들 오늘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성전에 오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 주님 지켜보여 주시옵소서. 아멘. 육체적으로나 심적으로나 아픈 이들이 있다면 주님의 참된 위로와 도우심을 받아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을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니 다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저는 성탄을 기다리는 대강절 주일을 보내면서 복음의 비밀 혹은 성탄의 비밀을 좀 더 마음 깊이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 지난주 읽은 본문 말씀과 동일한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성탄 이야기 중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됩니다. 요셉과 마리아 이 두 분이 서로 정혼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정혼이든 약혼이든 쉽게 그 관계를 끊을 수 있지만 이스라엘 당시 유대에서는 정혼하게 되면 법적으로 부부관계가 되는. 그런데 그 처녀 마리아에게 아이를 잉태했다는 소식에 요셉은 대단히 속상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난주 요셉이 의로운 사람인 이유가 그 아내 마리아를 덮어주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냥 넘어가 주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지만 그날 밤 요셉이 꿈을 꾸게 되고 이것이 성령께서 잉태하신 것이다. 그리고 그 아내를 데려오고 그 아기 예수를 잘 낳아서 길렀다 하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그리고 이게 선지자 이사야 예언을 이룬 건데, 바로 그 예언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 이 땅에 임마누엘 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지난주에도 성령으로 잉태됐다, 처녀가 아기를 가졌다, 남자의 도움이 없이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런 이야기를 그런 질문을 받게 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합리적으로 보자면 이걸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거지만,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믿고 넘어가는데, 뭐냐면 하나님이시니까,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려고 하면 하지 못할 것이 없으니까 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넘어갑니다. 혹시 오늘 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이 동정녀가 아이를 가진 이야기 의심이 들거든. 그래서 믿음 생활에 진도가 안 나가거든. 그냥 덮어두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고 믿음이 좀 더 생기면 아마도 이해할 날이 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로 걸려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그런 고민하지 마시고, 혹 예수님이 동정녀로 나시지 않았어도 어떻게든 우리의 구원주로 오셨을 것이다. 그리고 저처럼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못하실 게 없으신 분이시니까 하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고인이 되신 구봉서, 그 개그맨 구봉서 장로님이시죠. 그분이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성경 공부 모임을 갔대요. 성경 공부 모임을 막 가는데 한 분이 이 마태복음 1장 동정녀 탄생에 걸려서 계속 목사님 이게 말이 됩니까 하고 꼬치꼬치 물었다고 해요. 그랬더니 그 구봉서 장로님이 뭐라고 했냐면, 야, 저 남편도 괜찮다는데 네가 왜 그러는데? 그랬대요. 아무도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네. 요셉도 괜찮다는데 네가 왜 이렇게 꼬치꼬치 따지냐 이렇게 말했대요. 예. 여하튼 이 신비로운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곧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예언의 성취라고 말하였는데, 그렇다면 임마누엘이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즉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 오늘 이 시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굉장히 존귀하신 분을 만나야 될 일이 있다면 그분을 우리가 찾아가겠습니까? 아니면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겠습니까? 아마도 그분이 지위가 높거나 그 연륜이 높으신 분이면 우리가 찾아가야 될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찾아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세계 속으로 우리를 찾아오셨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고 이게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성탄의 신비고 복음의 신비가 됩니다. 자녀들이 지방에서 아니면 타 지역에서 공부를 하거나 직장 생활을 하는 겁니다. 바빠서 못 오는 겁니다, 집에. 부모님은 걱정이 돼서 아이가 한번 집에 꼭 왔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공부한다고 일한다고 못 오니까 부모님이 찾아가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찾아가는 사람, 찾아가는 쪽이 더 사랑하는 쪽이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인간들 속으로 오셨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와 같은데 그분이 우리 인간을 더 사랑하시기에 바로 우리가 찾아간 것이 아니고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바로 그날이 바로 성탄입니다. 이 땅의 모든 종교들은 다 사람이 그 절대자라고 하는 신에게로 찾아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수행을 하든지 도덕적인 삶을 사든지 여튼 자신을 개선하고 발전시켜서 그 높은 수준에 도달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기독교는 그 반대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신께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낮아져서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오신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그 구조를 머릿속에 꼭 담으시고 또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 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 소란스럽고 문제투성인 우리 인간들 이 땅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이 세상 가운데 바로 성탄절 그날 우리에게 오신 날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대인절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우리 인간들에게 오셨는데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그분은 당시에 가장 약한 곳으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지금은 아닌지 모르겠는데 당시 역사의 변방에 있는 이스라엘 그리고 가장 낮은 곳 마국간 그리고 가장 천한 목자들 사이로 오셨다는 겁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은 몸을 파는 여인에게 오셔서 손을 잡으시고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말씀해 주셨고 짐승 취급받던 세리들에게도 찾아오셔서 함께 식사를 하시고 그리고 가까이 오기만 해도 돌을 던졌던 나병 환자들의 몸을 만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분은 그렇게 우리 인간에게 오셨고 가장 낮고 낮은 이들에게 찾아오신 그런 분이시다. 그래서 누가 오늘날 예수님이 오신다면 다시 오신다면 어디로 오실까 묻는다면 지금은 팔레스타인 가자족에 오실 테고 그리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이들에게 오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한데 그런 분이 예수님이고 그런 날이 성탄절이라는 것이 무엇이 중요하냐면 이걸 우리 개인 삶에 한번 적용해 보자는 건데요. 바로 어떻게 하면 그 예수님을 임마누엘 하신 그분을 만날 수 있을까? 오늘 앞서 말을 생각해 보면 가장 연약한 곳에 가장 낮은 곳에 그분이 오셨다는 것을 내 삶에 적용해 보면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언제 경험하게 되냐면 바로 내가 가장 낮고 낮은
자리에, 비통한 자리에, 또 근심과 염려에 쌓일 때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 물론 성공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냐면 바로 가장 낮은 자리, 가장 연약할 때에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되더라고요. 저도 언젠가는 내 자신을 거울 속에 비춰보면서 내가 비워질 때가 있고 내가 정말 이거밖에 안 되는가 하는 그런 속상한 마음이 들어요. 그때 그런 자리에서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던, 그리고 나를 만나주셨던 그 자리가 바로 낮고 천하고 불쌍한 그 자리였다. 바로 그런 낮은 자리에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이다. 코리티엔 붐이라고 하는 네덜란드 여성이 있는데, 이분이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전 유럽을 점령한 그때였는데, 각 국가를 점령하면서 유대인들은 다 수용소를 끌고 가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었는데, 그때 이 네덜란드 여인이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고 유대인들을 숨겨줬다가 독일의 비밀경찰에게 걸려서 네덜란드인인데도 불구하고 유대인 수용소에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창고 같은 곳에 사람들을 가두고 정말 짐승처럼 비참하게 학대하는 그런 곳에서 그녀가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그녀가 붙잡은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아무리 환경이 이렇더라도 주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계시지, 내 마음의 피난처가 바로 예수님이시지, 그런 마음을 붙잡았더니 그 수용소에서의 생활을 견뎌낼 수 있다고 고백한, 오늘 임마누엘이라는 가르침 우리가 새겨보았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 자리로 예수님은 찾아오신다. 내가 하나님께로 가려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무추하고 그리고 내 죄악의 자리에 혹은 옹졸하게 이를 데 없는 내게로 그분이 오신다. 그것이 임마누엘이고, 그리고 그것이 성탄의 비밀이 된다 하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목사와 성도들의 결정적인 차이가 뭘까? 차이는 차이지만 저보다 여러분들 삶이 더 힘들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을 종종 하는데, 왜냐하면 저는 제가 만나는 사람들은 대부분 목사 선배, 목사 동기, 또 이렇게 믿음의 생활을 하는 교우들, 그게 제가 만나는 분들의 대부분이에요. 그분들 만나서 보험 이야기, 아파트 시세 이야기, 직장용 이야기, 그런 이야기 안 하죠. 되게 신앙적인 이야기를 주로 나누고, 그런 제 이야기 나누고 그런데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예배 나가서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고 돌아가지만 삶의 구체적인 현장 속에서는 다 부대끼고 사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위기와 갈등 속에서 여러분들을 정말 이끄실 분, 목자가 있다면 어떻겠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고
또 염려와 근심 속에 사여 있고, 그리고 정말 이게 가능할까 하는 의심의 자리에 임마누엘, 내 손을 붙잡고 걸어갈 분이 계시지 하면 힘이 나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기억하시길 바랄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오늘 내 삶의 자리에 함께 계신다.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저 풀밭, 꽃밭에 가가지고 있으면 돗자리 깔아놓고 잘 놀고 있구나 하고 멀리서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뭐 어린이날이라든지 이렇게 그 놀이동산 같은 데 가면 가서 놀아라 이렇게 안 하잖아요. 복잡한 곳에, 위험이 도사리는 곳에 가면 어린아이 손 붙잡고 그 가는 길을 이끌어 주잖아요. 바로 성경의 약속, 임마누엘의 약속이 바로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손을 붙잡고 삶의 고비고비를 함께 넘어가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이시다. 그러므로 성탄의 신비, 복음의 신비, 구원의 신비가 뭐냐고 묻는다면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우리 삶의 우여곡절을 그분이 함께 겪어가면서 우리를 이끄신다. 이것이 바로 성탄이고, 또 예언자의 약속인 임마누엘이고, 그리고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살면서 주님께서 지금 여기 계시다 하는 믿음으로 그분을 의지하고, 그리고 힘들 때마다 주님 옆에 계시지요.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게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이 지금 고비를 넘어가게 해주십시오. 이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낼 때에, 그때 정말 우리 임마누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더라. 꼭 임마누엘 주님을 붙잡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국의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열심히 중국에서 선교를 하고 노력을 해도 별로 성과가 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너무 쇠약해지고, 그리고 정말 일을 어쩌면 좋지 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에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이 딱 눈에 들어오는데, 그 뒷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정말 귀한 말씀이죠. 바로 이 고백, 이 말이 바로 임마누엘이다. 그리고 그분이 옆에 계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어려움을 만나도 옆에 계시게 하는 마음으로 힘껏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였더니 세계가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그런 귀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이런 생각하게 되었는데, 저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라고 저는 받아들이는데요. 이제 2023년도도 2주밖에 안 남았잖아요. 이제 2024년도를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 새해가 되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 네, 기쁘고 즐겁고 그렇지 않았어요. 마음에 염려가 되고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2023년 한 해 동안 참 감사하게 이끌어 주신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24년도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주간에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제 마음에 콱 하고 도장을 찍어준 게 뭐냐면,
무엇이 되든지 어떤 모양이 되는지 걱정하지 말아라. 이 자리에서 이 성모학교에서 2024년 이루어갈 가정, 그 가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인 거죠. 우리 모든 이 52주 1년의 가정 안에 하나님이 오셔서 성밖에와 함께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 그 마음이 한 주간 저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로잡았대요. 우리 김예진 청년도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예, 앞으로 모든 가정 속에 그분이 계시니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마시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당신 옆에 계실 줄 알고 있습니다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나쁜 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 기뻐하시는 또 이웃이 좋아할 아름다운 교회 이루어보자고 그 꿈 가지고 물론 그 과정이 쉽진 않겠지만 그 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좀 마음이 좀 즐거워졌어요. 오늘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면 성탄을 맞이하게 된대. 성탄 그날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바로 동정녀에게 탄생하여서 바로 우리에게 오신 날이지.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그것이 임마누엘이고 그 임마누엘 믿음으로 우리가 또한 2023년도를 잘 마무리하고 2024년도를 잘 맞아주는 저와 우리 경주성박교회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또 주님께서 지금 여기에 내 삶의 자리에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 신뢰하고 그 함께 계시는 우리 주님 손을 붙잡고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복음의 신비를, 이 성탄의 비밀을 깨닫고 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